오늘 말씀은 예레미야애가 3장 25절에서 26절의 주제가 되는 말씀 같이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3장) 25절에서 26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아멘. 오늘 주제가 되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 중심으로 같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나눠드린 프린트본이 이제 3장이 됐네요. 그죠? 첫 번째하고 두 번째 장은 이제 앞으로 매주 이렇게 기도에 대한 공식처럼 여러분에게 나누어드릴 프린트물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부분을 좀 잘 숙지하셨다가 기도에 대해서 알고 싶고 기도에 대해서 하기 원하는 분들에게 여러분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각보다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분이 참 많아요. 그래서 그냥 뭐라 그럴까, 그냥 분위기 봐서 분위기에서 그냥 휩쓸려서 그냥 앉아있다 가는 경우도 있고 소리만 좀 질러보기도 하고, 그런데 죄송하지만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준비기도만 하고 갈 때가 많아요. 근데 이제 궁극적으로 이제 다음 주하고 그 다음 주에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결국에 기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게 진짜 기도가 시작되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 나를 비우는 과정으로 가기 위한 코스를 적어드린 게 1번부터 7번까지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 번만 좀 오늘까지만 좀 정리하고 다음 주부터는 이 얘기는 이제 안 하고 여러분이 잘 숙지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검은색 글씨와 빨간색 글씨를 잘 유념해서 좀 봐주세요. 기도와 기도의 결과, 결과가 없이 우리가 원인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기도할 수 없으니까 기도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라고 그랬죠? 결핍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결핍. 이것이 국가적으로나 민족적으로나 신앙적으로 개인적으로 문제가 없더라도 본인 스스로가 무언가를 채우고 싶은 욕구가 생긴다면 그 또한도 결핍이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50을 가지고 있는데 51을 갖고자 하는 것도 또 하나의 결핍으로 보고 그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핍에 대한 해결 방법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 엎드리기 시작하는 게 기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을 잘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결핍을 채우는 방법이 기도가 아니라 결핍을 기도하면 채워지는 게 아니고요. 결핍을 해결하는 방법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했다고 해서 우리가 다 된다라고 말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쉽게 그런 얘기 하잖아요. 병원도 가면서 병 치료받는 거지 기도만 해서 병이 낫는 게 아니죠. 우리의 노력 없이 시험 공부도 안 하고 오로지 기도만 했다고 시험 잘 보는 게 아니죠. 근데 중요한 건 시험 공부만 하고 기도 안 하고 시험 보는 것과 기도하고 시험 공부하고 보는 것과 다른 것이 있다는 거죠. 그 다른 것은 바른 방법을 하나님이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만 해서 해답을 얻어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바른 방법을 배우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 어떻게 돈을 벌어야 될지 알려주시고 부하게 만들어 주실 거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어떻게 병 치료를 해서 병을 나아야 될지를 알려주실 겁니다. 근데 그 도구가 되는 것,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도구고, 두 번째는 그 병을 고치는 의사라던가 선생님이라던가 내게 돈을 벌 수 있는 사람들을 붙여 주시겠죠. 그러면 그때 우리는 열심히 돈을 벌어야 되는 게 맞고 열심히 병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근데 사람들의 오해는 기도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거나 기도해서 되겠어 라고 생각하는 게 문제라는 거죠. 다시 한번 이 말은 잘 정리했다가 기도를 물어보는 분들에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도해 줄게, 기도하면 다 돼,
이거는 잘못된 표현이라고 이제는 정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하면 다 되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 하나님이 바른 방법을 알려주셔 라고 이야기해야 정상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계속 좀 정리를 해갑니다. 그러면 기도의 결과가 뭘까요? 바른 방법을 알게 되는 것이 기도의 응답인 거죠. 그렇죠? 나 기도 응답 받았어. 저 남자와 사귀어도 된대. 저 여자와 사귀어도 된대. 이거는 승낙받는 거고 그 사람과 어떻게 사귈지에 대해서 하나님께 물어가며 결과를 물어야 되는 거죠. 마치 내가 좋아하는 물건을 저기다 갖다 놓고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 찾으라고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잘 정리해 놓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 기도의 공식.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사실은 2번부터 7번까지, 2번부터 3번까지의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이 준비 과정은 내가 의지적으로 나를 비우는 작업을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엎드린다는 표현을 썼는데 그래서 기도 제목들을 찾아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느 부분에서 내가 비었기 때문에 궁핍함을 느끼고 있고 어느 부분에서 비었기 때문에 내가 어렵다 느끼고 있고 어느 부분에서 비어서 내가 불행하다 느끼는지를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포커스는 누구에게 맞춰라? 나에게 맞추는 거죠. 내가 뭐가 어려워서 이렇게 힘들까? 뭐가 없어서 이렇게 갖고 싶을까? 나의 필요, 나의 부족함을 먼저 점검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정, 교회, 그리고 나의 중보의 대사장들에게 충분히 그래서 그들의 필요와 나의 갖고 싶은 것에 대해서 정리해 보는 과정. 근데 이것이 어제 제가 설교하다가 얘기했는데 나 아파요 라고 얘기하는 것과 하나님 나 아파요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차이일까요? 나 아파요는 외마디 외침이고 누군가 들어달라는 얘기지만 하나님 나 아파요 라고 얘기하면 이거는 바로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달라지는 걸까요? 나 아파요 할 때 그 얘기를 들은 사람이 누군가가 도와줄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 나 아파요 하면 누가 도와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죠. 이게 공식처럼 우리에게 달라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어가 내가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거죠. 모든 것의 주어가. 그러니까 아파나 힘들어요, 외로워요 이 말이 그냥 나 혼자 자조적으로 터져 나오는 그 단어에도 우리가 늘상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 입에 배이는 것처럼 주여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이 주여라는 말이 하나님이라는 말이 입에 배어 있다는 것은 어떤 현상이에요? 나는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 있다는 것이고 그 주어가 하나님께 넘어감으로 말미암아 그 기도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풀어갈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그 모든 이야기들을 풀어낼 수 있도록 기도 노트를 드린 거고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3번의 공식이에요. 이거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우리가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래서 여기서부터 제가 성경 말씀을 제시를 했던 이유는 이 성경 말씀이 곧 진리이고 그 진리는 이루어질 하나님의 믿음의 선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꼭 알아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첫째는 구하는 것을 주신다는 것과 두 번째는 필요한 걸 주신다는 것과 세 번째는 좋은 것을 주신다. 이거는 뭐라고요?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믿음이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구하는 걸 주실 거고요. 그런데 필요한 것을 주신다는 것은 필요한 때에 주신다는 거고 필요 없으면 안 준다는 것도 믿음이라는 거죠. 내가 다 구하는 것마다 주시는 거 아니라 구하는 것 중에 필요한 것을 주시는 거다. 이게 뭐다? 믿음이다. 근데 필요한 것을 주셨을 때 그것이 내게 가장 좋은 것인 걸 인정할 수 있는 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는 제가 그 말씀 드렸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눈높이를 맞추자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눈높이에 맞춰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과 시선에 맞춰서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죄송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시선을 맞출 만한 자격도 없을 뿐더러 그만한 높이에서 우리는 바라볼 수도 없습니다. 대신 하나님이 우리의 눈높이로 내려와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새벽에 말씀드릴 때 볼링 친 얘기를 조금 했는데
볼링 치면서 우리 아이하고 같이 볼링 치다 보니까 점수가 비슷해지니까 아이가 좋아하더라고요. 예. 제가 월등하게 한번 150, 200이 나오고 우리 애가 3, 40이 나왔으면 애가 재미없을 거예요. 왜요? 아빠랑 칠 재미가 없는 거니까 뭐 이건 뭐 보여주기도 아니고 이게 뭐야? 라고 말 거라고요. 근데 비슷한 점수가 나와보니까 한 게임 더 하자고 그러더라고요. 왜? 자기가 이길 것 같기도 했거든요. 그런 마음이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다보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바닥으로 내려가신다는 거예요. 자꾸 바닥으로. 근데 그러면서 우리가 얘기할 하나님 왜 이렇게 수준이 그래요? 어떻게 이런 이건 아니지 않아 라고 얘기하지만 죄송하지만 우리 인정해야 되는데 그게 내 수준이라는 겁니다. 그 내 수준에 맞춰서 하나님이 맞춰서 게임을 치러주고 계시고 내 수준에 맞춰서 일하고 계시다는 건데 죄송하지만 그 눈높이에 우리는 사로잡히지 못하고 더 높은 것, 더 좋은 것이 내게 있어야 된다고 착각하고 산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믿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 더 주신다는 거죠. 그게 성경에 어디에 나오죠? 달란트 비유에 나오잖아요. 달란트 비유에 보면 1달란트 가진 자, 3달란트 가진 자, 5달란트 가진 자가 있지만 각자가 주신 바에 감사하며 최선을 다하는 자에게 어떻게 되죠? 더 주시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5달란트 가진 자에게 1달란트 가진 걸 뺏어서 아예 줘버리시고 그리고 누가복음의 문화의 비유에 보면 그 달란트의 비유를 감당한 이들, 문화의 비유를 감당한 에게 각고를 다스릴 권세를 주신다고 얘기하세요. 그건 뭐예요? 그 믿음의 위치를 아는 자는 내게 시선을 맞출 수 있으니 그 시선에 맞춰서 하나님 그 눈높이를 높여주신다는 거죠. 근데 그리스도인들의 눈높이가 항상 제자리에 머물러 있으니 병들어 갈 수 없죠. 재미난 사실 아시나요? 물도 이렇게 놔둬서 일주일만 놔둬도 여기에 녹조가 끼는 거 아시죠? 수돗물 말고 그냥 일반 물들은. 근데 더 재미난 건요. 그 물을 수시로 이렇게 흔들어주면 물에 녹조가 생기지 않는답니다. 마시지 말고 다른 걸 안 해도. 물은 움직이기만 해도 썩지 않는데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움직이질 않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자신의 삶에 만족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만족하고 산다는 것이 정체되어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의 삶이 정체되어 있는 거죠. 필요한 것을 채우신 주님께 감사할 수는 있어야지만 감사하며 그 위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데 감사하며 멈춰 있거나 나의 눈높이에 만족하지 못하고 아래를 보니 그러니 더 이상의 발전도 없는 거고 더 이상의 신앙의 성숙도 우리는 바랄 수도 기대할 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고 쫓아가시기 바랍니다. 구하는 것 주십니다. 그래서 저도 믿고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믿고 기도하고 있고 여러분을 위해서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내가 신뢰하는 그 하나님은 내 필요한 것을 필요한 때에 반드시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 노트에 보시면 맨 뒤에 써 있는 게 있어요. 기도 노트 잠깐 보실까요? 빨간색으로 제가 써놓은 게 있어요. 그게 제 기도 제목의 마지막 결론 부분이에요. 기도 노트 보시면 주님이라고 써 있는 거 있죠. 그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 당신이 원하는 때에 당신의 사람들이 당신의 방법으로 당신의 일을 이루게 하소서. 전 이게 결론이라고 봅니다. 기도의 결론은 하나님이 원하는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결론이 되어야 됩니다. 여기에 토시 하나라도 내가 들어가면 그건 바른 방법이 아니고 바른 결론이 되질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과 더불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하는 것,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왜?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그 얘기는 좀 이따 더 드릴 거고요. 실제적인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준비 기도를 충분히 하시라고 했습니다. 이건 뭐냐면 비우는 작업을 한다고 그랬고요. 비우는 작업의 첫 번째 작업이 죄에 대한 고백이죠. 근데 이 부분에서 이게 지금 설왕설래 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했습니다. 근데 달라진 게 있어요. 옛날엔 죄에 대한 대가를 다 치러야, 오늘 예레미야 애가의 5장 말씀은 그렇게 되고 있었는데 4장 22절에 보면 예레미야 애가 4장 22절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죄악의 형벌을 다 이루었으니 라는 표현이 나와요. 한번 찾아볼까요? 4장 22절.
4장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딸 시온아, 내 죄악의 형벌이 다하였으니 주께서 다시는 너로 사로잡혀 가지 아니하게 하시리로다. 아멘 하셔야 됩니다. 죄악의 형벌이 다하면 그때부터 사로잡지 않습니다. 이게 원래 공식입니다. 그렇죠?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그 다음부터 자유해지는 겁니다. 예전엔 그랬어요. 예전에 하나님의 방법은 그랬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후부터 우리는 죄를 지을 때마다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루어야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거나 그 다음부터 상급을 쌓을 수 있거나 그 다음부터 옳은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게 공식이었습니다. 근데 바뀌었어요. 예수께서 오시면서. 뭐가 달라진 걸까요? 그 죄값을 치르면서도 옳게 살 수 있다는 거죠. 그 죄값을 왜요? 하나님이 이미 다 치러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이라고 대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죄값을 치르고 살고 있지만 우리는 그 죄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여기 본문에 써 있는 것처럼 죄악의 형벌을 다하기까지 우리는 은혜의 삶을 살아야 될 뿐더러 우리는 죄악의 형벌을 다할 때까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에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이렇게 말을 해도 끝까지 하지 못하는 게 뭐냐면 솔직하지 못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우리는 솔직하게 기도해야 되는데 솔직하게 인정을 잘 안 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아프면 아프다, 외로우면 외롭다, 속상하면 속상하다 이렇게 시작을 해야 되는데 외롭지 않은 척, 아프지 않은 척. 어제 볼링 치면서 그랬는데 우리 인정해야 되는데 하람이하고 하원이하고 같이 볼링을 치는데 하원이는 자기가 어리다인 걸 아니까 요새는 볼링에 가드레일을 쳐줘갖고 이렇게 넘어가지 않게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하원이는 자기가 어리다인 걸 인정하니까 그 가드레일을 쳐놓고 해요. 또랑이 안 빠지게. 그래갖고 하여튼 한 개라도 꼭 맞췄어요. 근데 우리 양아람 군은 인정을 못 하겠는 거예요. 난 어리지 않은 거예요. 난 아직은 어린이가 아니라 난 진짜 이제는 컸어 라고 생각하니까 가드레일을 치워달라는 거예요. 난 이거 용납 못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점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죠. 왜? 내가 인정 안 하니까. 내가 인정 안 하면 어린이답게 누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내가 인정하면 인정한 만큼 누릴 수가 있어요. 솔직해져야 됩니다. 기도할 때만큼은 더더욱 솔직해져야 됩니다. 근데 내가 솔직하지 않아요. 우리 김덕희 집사님이 요새 새벽 나올 때마다 계속 우시는데 솔직한 감정이 나와요. 설교 시작할 때부터 우세요. 우셔갖고 계속 거기도 화장지 하나 또 갖다 드려야 될 것 같은데 필요해요. 왜요? 그게 눈치 보고 있으면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치유되지 않습니다. 회복되지도 않아요. 어느 순간부터 남 눈치 보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남 눈치 보고 기도하기 시작했고요. 누가 뭘 할까봐 걱정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답이 나오질 않아요. 솔직한 감정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나를 낮출 때 나를 높여주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예레미야 42장 6절 말씀 읽어드렸는데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42장 6절 말씀. (42장 6절)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다. 그게 아멘 돼야 되죠. 마무리는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내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라는 말이 아까 말씀드린 가장 좋은 것과 위반되는 단어 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주어가 다른 거죠.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 더불어 하나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순종하려고 한다. 오늘은 그 얘기를 조금 더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십니다. 그러나 그 가장 좋은 건 내게는 좋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을 순종하면 그것이 내게
복이 된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기도 노트 만들기는 이거는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어느 순간에 누군가에게 기도에 대해서 설명해야 될 때 꼭 설명하는 순서에 대해서 정립하시라고 말씀드렸고요. 이제 기도 노트 만들기 구체화의 3페이지에 있는 부분 같이 보면서 쭉 적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기도를 물어보는 이들에게 알려주시라고, 그리고 여러분이 한번 점검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게 점검되면 이제 수요 2시간 집중 기도는 계속 기도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엇보다 솔직해야 됩니다. 그쵸?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솔직한 기도처럼 응답이 빠른 기도가 없습니다. 솔직함이 시작이어야 됩니다. 모르는 것은 모른다 말할 수 있어야 되고, 안다는 것은 안다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죄송한데 거기에는 하나가 전제가 돼야 될 게 있어요. 거기다는 적어요. 하나님. 죄송하지만 이거 하나는 몰라도 안다라고 가야 돼요. 그래야 전제가 됩니다. 도대체 하나님을 난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기도가 안 되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있어야 됩니다. 아니, 궁금증이라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그조차도 궁금증도 믿음도 없다면 죄송하지만 기도는 시작할 수도 없겠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겠다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그렇게 부탁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르겠다면 궁금해 했으면 좋겠다. 네가 궁금하다면 하나님이 너를 찾아올 거다. 첫 번째 적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기억나는 것부터 적습니다. 순서대로 적으시라는 겁니다. 기도하러 앉은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그 시간을 성별해 주실 겁니다. 내가 기도하겠다고 앉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그 시간을 성별해 주십니다. 성별해 주실 때 기억나는 것부터 적어갑니다. 좋은 것, 나쁜 것, 생각나는 것, 사건, 인물, 상황, 감정별로 그냥 다 무작위로 적어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나눠드린 프린트물에 줄 맞춰서 적으려고 억지로 하지 마시고 막 적으시라는 거예요. 막 지웠다가 썼다, 지웠다 썼다. 예를 들자면 그런 거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루를 이렇게 기도로 시작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적을 수도 있는 거고, 어제 일이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뭔지 모르지만 잘 해결돼야 되는데 걱정인 일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 걱정입니다. 이렇게 적으시라는 겁니다. 말하듯이. 근데 이거를 굳이 적기가 불편한 분은 말하시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이제 구두로 이렇게 해가면서 하시면 돼요. 하나님 걱정돼요. 어떻게 하면 좋죠? 하나님과 대화하듯이 그렇게 풀어가시면 됩니다. 그런데 두 번째, 가지치기를 통해, 가지치기가 가지를 자른다는 표현이 아니라 가지가 펼쳐진다는 표현입니다. 가지치기를 통해 자신의 생각의 나래를 계속 펼쳐갑니다. 옛날엔 이 생각을 정리해야 된다고 해서 자꾸 주여 없어지게 하옵소서, 사라지게 하옵소서 자꾸 그랬는데 그러지 마시고 그 또한 성령께서 하실 겁니다. 그런데 기억나는 것들 중에 감사거리와 회개거리로 구별을 해봅니다. 적다 보면 참 좋았다, 감사하다 라는 게 있고요. 아차, 이거는 내가 죄였네 라고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와 회개라고 적으시면 되겠고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감사는 오늘 날이 참 쌀쌀한데 미리 준비하고 따뜻하게 입고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게 우연찮게 옷 하나 딱 입고 나왔는데 생각보다 추워서 따뜻하게 입으니 감사합니다. 이 또한 감사가 될 수 있죠. 근데 불편한 마음 시작했는데 이 불편함이 어제의 제 고집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회개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겠죠. 어제 일이 계속 진행 중인데 이 일이 해결되지가 않아요. 근데 해결되지 않는 이유가 뭘까를 생각해 봤더니 내가 아직도 고집 피고 있네. 이거 용서 구해야 되겠구나. 회개까지 가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와 감사가 같이 가주시면 되고요. 세 번째, 뭐라고 적으면 될까요? 반복이라고 적으시면 좋겠어요. 반복. 그러다 보면 단어가 계속 반복되는 게 있어요. 적어놓은 늘들을 살피려고 하지 않아도 글을 적다 보면 반복되는 것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태호라는 친구를 놓고 이제 기도하는 걸로 이해를 했는데, 태호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직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뭐 청년이니까 만나는 친구를 위해서, 여자친구를 위해서도 기도해 줘야 되겠고,
신앙을 위해서도 기도. 이렇게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이상하게 하나의 반복되는 단어를 만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4번인데요. 기다림을 통해 반복되는 단어를 정리해 보는 겁니다. 근데 직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만나는 친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신앙을 위해 기도합니다. 라고 말하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기다려 보는 거예요. 하나님, 왜요? 기도는 뭐 하는 거라고요? 결과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 방법을 찾는 거니까. 직장이 어떻게 하면 좋은 데로 갈 수 있을까? 방법을 찾는 겁니다. 더 좋은 만남을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 신앙생활을 잘하게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면서 기다려보는 겁니다. 태호를 위해서. 태호를 위해서 내가 뭐라고 기도할까요, 하나님? 이러고 기다려보는 거죠. 그냥. 때로는 1분이 될 수도 있고 5분이 될 수도 있고 그 시간이 매우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기다림을 통해 반복되는 단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을 위한 기도에도 충분히 많은 내용을 담게 됩니다. 그런데 재미난 건 그 중심이 하나로 모아진다는 거예요. 태호를 위해서 기도했죠. 근데 그 내용이 보니까 태호를 위해서 가지친 게 직장, 만나는 친구, 신앙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래서 가지를 쳤어요. 근데 그 가지친 게 또 다시 하나로 묶이는 거예요. 아, 바른 관계가 필요하겠구나. 직장을 위해서 바른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정직한 태도가 필요하겠고, 만나는 친구와 바른 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형성을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겠구나. 그래서 태호라는 친구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태호가 바른 관계를 형성하게 하옵소서. 기도가 완성된 거죠. 그러면 저는 태호라는 친구에게 이 한마디만 해주면 되는 거죠. 바른 방법을 만들어가게 하옵소서. 정리가 되시죠? 네. 그 다음에 5번째.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데 아까 말씀드렸던 예레미야 42장에 있었던 말씀. 좋은 것과 옳은 것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이 바른 관계 맺는 것, 그것이 지금 가장 좋은 거고 귀한 거고 소중한 거고 급한 걸까? 좋은 것과 옳은 것을 구별해내야 됩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것은 기다림 속에 주신 하나님의 뜻이 내가 좋아하는 것인지 하나님이 내가 좋아하는 것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곧 옳은 것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옳은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결론이 났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물어보시면 그것이 아멘 될 수 있다면 그 일은 참 정확한 응답을 받으신 겁니다. 기도 응답 받았다라고 얘기할 때 그 기도 응답은 문제가 해결됐다가 아닌 거죠. 그렇죠?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은 거죠. 아, 그러면 기도 응답 받은 겁니다. 그럼 뭐 하면 될까요? 난 그대로만 하면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게 아주 단순한 공식인데 우리는 기도 응답 받았다가 마치 내가 원하는 그 일이 내 눈앞에 결과로 나타나줘야 기도 응답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의 일이. 그래서 3장 25절에서 26절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이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그 말씀 읽어보고 우리 이제 기도할 건데요. 역시 동일하게 오늘은 11시 40분까지만 제가 음악을 틀어드리겠습니다. 40분까지 기도하시고 편하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어요. 예레미야 애가 3장 25절에서 26절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자들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이게 사실은 결론인 거죠. 하나님 앞에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뭘 못하냐면 그 기도의 실마리를 찾을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는 거고 실마리가 찾아져서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다리는 자는 구하는 영혼들이 여호와 앞에서 선함을 드러내 주실 겁니다.
이게 얼마나 멋진 단어인지를 체험할 수 있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실마리를 찾는 겁니다. 그리고 응답 받으셨다면 그대로 열심히 사시면 그 방법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라는 말이 말 그대로 아까 42장에 말한 여호와께서 주시는 참된 복을 누리게 되는 거겠죠. 지금 다시 한번 기도할 텐데 기도 노트를 적을 수 있는 분들은 기도 노트를 적으시고 아니면 그 기도 노트의 순서대로 보시면서 기도하셔도 좋고 기도가 익숙하신 분들은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노래를 틀어드릴 테니까요. 노랫소리 들으시면서 기도 노트 정리하시고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 정리하시면서 우리 40분까지 지금 한 20분만 집중해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12시 반까지 노래는 틀어드립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